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알아.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원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2024년도 한 해 동안을 살아오시면서 우리는 원하지 않는 슬픔들, 또 원하지 않는 불행들, 원하지 않는 그런 고통과 고난들을 겪으시기도 했고, 또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을 다 이루어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없다 또는 하나님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해되지 않음에도 내게는 이해되지 않지만 분명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내고 그리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작년에는 우리 성도들을 보냈잖아요.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냈는데 너무너무 안타깝고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재작년에는 저희 어머니 아버님을 보냈고 작년에는 성도들을 보냈고 올해는 정말 생때 같은 젊은이 둘을 보냈어요. 물론 우리 성도는 아니지만 31살 되고 그리고 26살 된 생때 같은 젊은이를 보냈어요.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라고 하는 그 물음표가 떠나질 않았어요. 여기에 대한 해답이 즉시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도 이제 추도 예배를 인도를 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죽음이 그래 맞아 돌아가실 때 또는 돌아가시는 게 맞아라고 하는 그런 죽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죽음 앞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아마도 이번 그 비행기 사고로 말미암아서 돌아가신 그 179명의 그 목숨들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음표를 던졌을 겁니다. 왜 여기서 하필이면 이때 왜 그 사람이, 왜 내 가족이, 왜 내 아들이, 왜 내 부모가, 내 형제가, 그리고 물음표를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이게 보이질 않더라고요. 잘 보이질 않아요. 그냥 왜라고 하는 물음표만 생기지 이게 이렇구나라고 하는 답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마치 그림을 이렇게 가까이 대고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가까이 대고 보면 그냥 검정만 보이고 때로는 빨강만 보이고 때로는 흰색만 보이고 그러는데 조금 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렇게 전체가 보이죠.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데려간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그 사람을 데려간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그를 데려갔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비행기 사고나 이런 어려움들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또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막 힘들어하고 그랬던 국민들이 마음을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모으고 정쟁을 그치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고 이런 효과들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 그러면 해답이 보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2024년도로 살아가시면서도 아마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내게? 왜 이런 일이?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2025년도를 거치고 또 2026년도를 이렇게 거쳐가면서 그때를 이렇게 회상을 해보면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원하심이 세 개가 나와요. 하나님의 원하심. 그런데 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그 면면에 흐르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채워져 있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로, 때로는 저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시는 그런 고통과 고난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즉 제사장,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세 가지를 얘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축복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과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과 그리고 불행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물질과만 연결을 시키는데 물질은 사실은 복이 아닙니다. 복의 아주 일부분일 뿐이지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얻으면 복을 얻었다고 합니다. 지위를 얻으면 복을 얻었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만일 그 김용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국방부 장관에 오르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그렇게 불행하게 재판에 넘겨지고 막 구속되고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요? 아마 국방부 장관에 올랐을 때는 아마 굉장히 기분 좋았을 거예요. 사실은 지금 국방부 차관으로 계신 분, 국방부 그 장관 대행을 하시는 분이 우리 성민 형제 외삼촌이거든요. 근데 그 양반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튀질 않아요. 튀면 또 돌 맞을까 봐 튀질 않으시더라고요. 높은 자리에 오르면 우리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얻으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건강을 얻으면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복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지지 못했어도 그래도 정말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24년도 한 해 동안 우리는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갔거든요.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의 끈을 놓쳐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의 끈을 놓쳐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권면에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불행한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 뭐예요? 그렇게 누리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갈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2025년도를 맞이했으니까 2025년도 12월 31일을 또 맞을 수 있겠어요? 그건 아무도 장담 못하죠.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불행한 겁니다. 가장 불행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게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루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의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이 항상 승리하고 잘 되고 막 이런 그 역사를 가진 게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수도 없이 침략당하고 고통받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당신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루셨던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 이게 복입니다. 2025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복.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풍성하기를 원하고 건강이 풍성하기를 원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거기에 플러스돼서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이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야솜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야솜이라고 하는 말은 간절히 바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냥 뭐 받을래 받고 말래 말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고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야, 이것 좀 받아줘. 제발 이것 좀 받아줘. 아니, 주는 분이 간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청하는 거. 그 상태가 야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복을, 영적인 복을 받도록 그렇게 간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좀 이 복 좀 받아라. 나와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제발 이 복 좀 받아라. 이 복 좀 누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지키길 원하세요. 그 복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기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요,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샤마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샤마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의 뜻이 뭐냐면 가시울타리를 치다 이런 뜻이에요. 가시울타리를 치다. 뭔가 지켜야 될 것이 있으면 가시울타리를 치죠. 옛날에 뭐 그냥 가져갈 것이 없는 집은요, 그냥 뭐 울타리도 없거나 아니면 울타리는 그냥 대충 이렇게 얼기설기, 그리고 대문도 쌀입문으로 이렇게. 근데 지켜야 될 것이 많은 고관 대작의 집은요, 담을 튼튼하게 쌓고 그 위에 유리병을 깨서 꽂아놓고 철조망을 두르고요, 감시 카메라를 달고. 지켜야 될 게 많으면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하면 그렇게 하죠. 샤마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복을 그렇게 지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영적인 복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치고, 때로는 상실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치고, 때로는 고통이라고 하는 그런 울타리를 치고, 이렇게 해서 그걸 잃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혹 2025년도에 여러분들이 잘못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신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회초리를 들어서 매질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 새끼가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잘못하면 매를 들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으면 저놈 새끼 인생은 저놈 새끼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지, 이렇게 되잖아요. 25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25절에 시작.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춘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심을 뜻합니다. 물론 이 얼굴이라고 하는 말에 쓰여진 파님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얼굴을 의미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 그 얼굴 도장을 찍는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이는 걸 의미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모임이나 또는 그 관계나 이런데 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의미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얼굴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진짜 얼굴만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관계를 지속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냥 우리 속된 말로 낯짝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호의 그리고 우리에 대한 깊은 관심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겠다 그랬어요. 얼굴을 비추시겠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하세요. 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임재가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 올 때는 교인 같은데 교회를 벗어나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전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티를 낼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는 티를 안 내잖아요. 예수 믿는 티를 안 내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적어져요. 그 부담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차마다 뭘 이렇게 붙였어요? 은영감리교회 이걸 붙였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은영감리교회라고 하는 게 떨어졌어요. 이걸 붙이고 다니는 교회는 요즘도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왜 이걸 떼냐? 그랬더니 혹시 신호위반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교회 차가 그런다고 욕먹을까 봐 그런다고요. 그럼 선한 의도예요? 나쁜 의도예요? 하나님의 욕을 매기지 않는 선한 의도 같지만 사실은 나쁜 의도죠. 그걸 붙임으로 인해서 신호 앞에 서게 되고 규정 속도를 지키게 되고 이렇게 되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게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막 살아도 돼요. 근데 이것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즉 나는 티내지 않으려고 해요. 티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티가 나는 경우가 있죠. 티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티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속일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대요.
그 첫째가 가난이래요. 두 번째는 사랑이래요. 사랑하면 얼굴을 속일 수가 없대요. 세 번째는 방귀래요.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즉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면, 그러면 그 얼굴 빛이 나를 통해서 반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믿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내려올 때에 어떤 모습이었어요?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그냥 좋은 화장품 발라서 조금 미백 효과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가까이 안 오니까 모세가 수건을 덮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광채도 사라졌을까요? 계속 있었을까요? 사라졌어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그 광채가 났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광채가 사라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시면, 즉 얼굴빛을 비추시면, 그러면 하나님 임재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 말씀에 뭐 때문에 얼굴을 비춘다고요? 은혜 주시기 원했어요. 은혜 주시기 원해서. 은혜가 뭐예요? 기분 좋으면 은혜예요? 기분이 좀 업되면 그러면 은혜예요? 내가 하는 일들이 좀 잘 되면 그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는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것,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나는 하나밖에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면 하나밖에 얻을 수 없는 내가 2개, 10개, 100개를 얻어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전혀 얻을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얻게 하세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이미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셔서 우리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는 그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 얼굴을 누구를 향해 쓴다고요?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하는 얘기는 뭘 의미해요? 개인적인 거예요. 워낙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개개인에게 다 이렇게 비추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드셔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평강이에요. 여기 평강은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샬롬은 평안이거든요. 근데 그 평안은 어떤 상태의 평안을 의미하느냐? 분쟁이 없는 상태의 평안이에요. 분쟁이나 소요가 없는 상태의 평안. 이걸 샬롬이라고 해요.
근데 단지 그냥 분쟁이 없는 상태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분쟁이 없지만 여전히 긴장 상태에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북한과 분쟁은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그러면 힘들어요. 분쟁이 없는 샬롬의 상태, 이런 상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온전함, 완전함 또는 번영, 조화, 안전함, 이런 것들이 더해져야 진정한 샬롬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샬롬이에요. 그런 평강이에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셔서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이런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해라. 평안해라.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조건들로 그런 평안이 깨져요. 마음의 평안이 깨져요. 돈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평안이 깨지죠. 건강을 잃으면 그것 때문에 평안이 깨져요.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리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평안이 깨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평안이 깨질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대요. 우리가 잃어버렸는데도 여전히 평강하고, 우리가 건강을 잃었는데도 여전히 평강하고, 우리 돈이 없는데도 여전히 평강하고, 그런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평강은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모든 요소들이 내 평강을 다 깹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평강은 유지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돈 벌 거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동아가 조금 커가지고 아유 분유값 떨어졌는데 뭐 이러고 걱정하겠어요? 아 이거 30평짜리로 이사 가야 되는데 뭐 이거 걱정하겠어요?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왜요? 부모가 책임질 거니까. 분명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런데 걱정 안 해요. 평안이 안 깨져요. 왜요? 부모가 책임지니까. 우리에게도 분명 2025년도를 살아가면서 상실됨이 있을 겁니다. 고통이 있을 거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확고하면 이런 조건들이 결코 우리의 평안을 깨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드시면 우리는 그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내가 욕심껏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관계가 유지되도록 힘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복을 그리고 은혜를 평강을 마음껏 누리는 2025년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